수요 피로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으로 반짝반짝한 그릇도 아니고 은그릇으로 반짝반짝한 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더욱더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그 그릇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모습은 너무너무 더러워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는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죄의 늪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예배가 나의 더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우리 함께 입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아멘.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름된 마 오직 은혜로 사랑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가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계신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죄를 위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 한 번 더 나의 죄를 위하여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아멘.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신, 아멘.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 아멘.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날 영원히 주 찬양하. 박수.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네. 아멘. 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신.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셔.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주의 빛으로 부른. 우리 한 번 더.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어둠 속에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할렐루야. 부활하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차. 우리 같이 박수로 찬양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아멘. 주를 찬양, 아멘.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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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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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찬양 주게, 영광의 찬. 마지막으로 영광의 찬양 주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큰 능력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능력 있도다. 난 믿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새 생명 얻었네. 선포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그 능력의 이름 찬양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아멘. 믿음으로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 서인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신 그는 알파와 오메가 전과 낮은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신 그는 알파와 오메가 전과 낮은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아멘. 자유 주셨습니다. 어린 양 영원히 계신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낮은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멘.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감고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힘과 권세 임한 예수 하나님의 거룩.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지금 살아계십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며 그분의 영광이 무궁하며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곳에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 힘과 권세가 임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신 이름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정신영 전사님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능력의 주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모두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이 모두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4절 그리고 2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발췌독하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일주일에 한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피로십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연휴 직전 날인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나중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환절기에 저처럼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촉촉하고 따뜻한 공기를 충분히 허락하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아무 생각 안 하고 멍 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어떤 걸까?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에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서로 안 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작년 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교육부 전도사님들과 함께 대전에 있는 한국 침신대에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한 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여러 대를 실은 트레일러 한 대를 봤습니다. 꽤나 약간 묵직해 보이는 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다른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저거 쏟아질 것 같지 않아요? 와장창창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마상을 크게 입었던 게 그 자리에 그 차에 타고 있던 6분 모두가 그게 무슨 소리야? 라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와장창 쏟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MBTI N 특성이라면서요. 제가 N 굉장히 큰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카페에서 쟁반 들고 있다가 이거 쏟아지면 어떡하나. 비행기에서 난귀로 만났을 때 과연 비행기가 추락하면 나는 뭐 무슨 행동부터 해야 되나. 마스크를 먼저 써야 되나. 짐을 챙겨야 되나. 이런 상상하는 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이런 N의 특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N의 탈을 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혹시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을 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난 S인데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주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죠.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무슨 논쟁이었죠? 주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지, 이 세금 논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세금에 대해서요. 오늘 주인공들은 사두개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부유한 엘리트 집단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다툰 주제는 과연 무엇이었냐? 오늘 찬양 30분 내내 불렀던 부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잠깐 배경 지식을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총 4가지 종파가 존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에세네파와 젤롯당이라고도 불리는 열심당, 이 4부류의 종파가 존재를 했는데요. 이 4집단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각각 달랐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외딴 곳에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인 반면에 열심당원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부당하다. 우리가 무력으로 투쟁해서라도 유대의 독립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 둘에 비해서는 덜 극단적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견해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건 무장투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성전 제사를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실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부활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목숨 아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 부류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두개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특징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7명이 어떤 형제가 7명이 있는데 보이시죠? 어떤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고, 둘째가 아이 없이 죽으면 셋째랑 결혼해야 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죽고, 일곱째가 결국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나중에 다 당신 말대로 다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도대체 7명 중 누구의 부인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약간 버벅거렸는데 이해가 가셨죠? 당신의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과연 성립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모세 율법에 남편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게 한 이 계대 혼인법의 취지는 과연 뭐였을까요? 목적은 뭐였을까요? 아주 옛날에는 여성이 혼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나 아들, 상속자에게 의존을 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일절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모세의 율법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결혼하게 해서 그 생계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이 계대 혼인법, 형사취수죄의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활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겁니다. 아니, 나중에 모두를 부활하면 이게 무슨 개족보냐? 이 계대 혼인법은 하나님 명령인데 이런 막장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활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당신 말은 틀렸어요.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하기보다는 특이하죠. 일단 아들이 7인 집단이, 가족이 흔치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7명 넘게 낳은 집안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제외하고는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심지어 예수님이 계셨던 때보다 2000여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더 흔치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첫째부터 결혼을 했는데 다 아들, 딸 없이 죽고, 순서대로 결혼을 했는데 다 순서대로 죽고, 이런 상황들이 굳이 생각해 보자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 다뤘던 N의 상상처럼 말입니다. 가능성이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사실상 안 일어난다고 봐도 무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이걸 가지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왜 이런 사례들을 굳이 이야기를 했을까? 상상력이 뛰어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성향 차이였던 것일까? 이 N처럼 보이는 사두개인의 내면에는 거짓된 마음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저는 오늘 설교 말씀처럼 N의 거짓, 사두개인의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두개인의 거짓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생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속이는 거짓을 범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율법을 엄중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서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다른 구약 성경들은 예언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이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오경에 나오는 주요 핵심 인물인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바친 거 기억하시죠?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왜 바칠 수 있었느냐? 18절 설명을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너의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으므로 지금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셨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죽이면 부활시켜 줄게 라고 약속하시지는 않았어요. 명시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시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차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요? 예전에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 후손들을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가능케 하실 분이라는 능력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삭이 죽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부활이란 단어를 이용했느냐 아니냐, 사용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해와 생각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그 약속들을 간과하고 그냥 부활이란 말이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먼 자기 생각에 갇혀버렸던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모세오경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사두개인들 본인들이 정했단 말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뇌피셜로 이건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에 부활이 없으면 부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임의로 정하는 사두개인의 걔네 생각, 그걸 또 심지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했던 그들의 거짓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분노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결국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을 따지고 인용하기도 잘하고 그걸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지독할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시켜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의 문제였죠. 지난주에 다뤘던 세금 문제는 실생활에 어떤 관여하는 바라도 있지, 이건 실생활에 적용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그들의 신학을, 그들의 생각들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두개인적인 태도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아까 그 봤던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왜 얘기했습니까? 그 여자가 정말로 어떤 남자랑 부부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니면 그 여자가 헤매는 게 걱정되어서?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정말로 궁금해했기 때문에? 아니요.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한 그 짧은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인용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결국은 내 말이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희박한 가능성 사례들에 집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양모리와 예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팀 모임이나 부서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만장일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견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될 일들까지 다 생각해가면서 그런데 이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으면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을, 그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박하고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느라고 원래 하려던 사용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도 내 생각이랑 조금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만 다르면 온갖 가능성을 펼치면서 그 말씀을, 그 설교를 반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한 메시지, 설교자가 말하는 맥락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메시지와 맥락은 쏙 빼놓고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저건 잘못 생각했는데 이러이러한 환경도 있고 이러이러한 가능성도 있는데 왜 이거는 고려를 안 하시지? 라고 생각해서 혼자 섀도우 복싱하면서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고 저 설교는 뭔가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전혀 없지 않단 말입니다. 설교는 언제 완성됩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데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은 1cm도 안 바뀌면서 그저 지적인 유의, 그저 영적인 허영심 채우는데 급급해서 그걸로 만족하는 사두개인적 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 아니냐. 사도개인의 첫 번째 잘못이 그거였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곡해하기 위해 희박한 가능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미 타협하고 있는 삶을 포기하기 싫은 마음을 속이고 내 편리를, 내 편의와 이익을 하나님의 뜻으로 속이는 거짓을 저지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건 종교적인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유하고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옷도 화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사이가 그닥 나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같은 세리들처럼 막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같은 민족들 피를 빨아먹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관계가 나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 사이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좀 껄끄러웠던 거예요. 현상 유지를 해야 본인들이 편리하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무장투쟁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열심당.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면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부활이 있다는 교리가 전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니까 기꺼이 싸움에 나가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장의 투쟁의 강도가 더 세지겠죠. 그러면 로마 제국과 관계를 잘 맺고 있던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부활이란 단어가 모세오경에 없으니까 부정해야 됐지만 지금 내 현상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부활 없어. 그러니까 목숨 아끼고 잘 살아가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구린 속내가 따로 있었던 거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편의를 챙기는 음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무장투쟁하면 내가 지금 이뤄놓았던 것, 로마인들이랑 싸바싸바해서 얻었던 것 다 버려야 되니까 제발 좀 그만해, 눈치 좀 챙겨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점잔 떨면서 사실은 부활은 없는 거니 너희는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내 편의가 숨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편리를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떤 건 진지한 신앙적인 고민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나은 질문이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임경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 질문 안에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특히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특이 케이스나 희귀한 사례들이 언급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사실 음주가 죄니 아니니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또 얘기하는 것이 사실 참담한 얘기긴 하지만 그나마 제일 익숙한 이야기인 음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바로 앞인 5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 라는 말 다음에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술 취하는 거 말고, 이거 방탕한 거니까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오직은 역접의 접속사입니다. 오히려 그거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마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안 좋은 거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꼭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는 했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보죠. 취하지 않기 위해 마시는 술이 있나요? 라고 되물으면 그때부터 이제 희귀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술이 센 사람들은 한두 잔으로는 안 취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하이볼은 도수가 낮아요. 뭐 혼자 술 마시면 죄는 안 지으니까 집에서 마시면 괜찮잖아요. 라고 보편적이지 않은 특수한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논리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그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애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원래 말씀의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거 술 마셔도 된다는 거야 아닌 거야 라는 되게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주식으로 얻게 되는 수익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질문에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환불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이 사실 지금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따지면 지금 주일이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니까 우리 주일날 교회에 꼭 나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뭐를 원하는지 알겠어요. 모임 가서 혼자 술 안 먹는다고 유난 떠는 거 조금 눈치 보이고 별로고, 주식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지만 원금 회수도 못하고 주가 떨어져서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 헌금은 이미 냈고 벌지도 않은 수익에 대한 헌금을 내는 게 뭔가 조금 아깝고,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일요일 껴서 여행 잘만 다니는데 나만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조금 서럽고,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게 신학적으로 정당한 질문인 양 이야기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면서요. 내 생각을, 아니 내 편의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태도로 슬쩍 바꾸는 솔직하지 못한 거짓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오해라는 뜻은 원어적 의미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누군가를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나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남도 속이고요. 거기에 나의 편의가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속이고 내 편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탈바꿈하려는 우리의 거짓, 대체 어떻게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7글자를 외우십시오. 성경은 충분하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성육신으로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알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죠? 이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 얻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하나면 구원받는 것,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사는 것 다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고,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되게 준비되게 하려고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상의 무언가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목적으로 지어진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이치, 제가 블랙홀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놀리시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고작 블랙홀 원리를 물어보려고 그러세요라고 약간 웃으시던데, 그런 블랙홀 원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뭐 전반적인 뜻과 계획과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만 보면 모든 것에 통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일 뿐입니다. 성경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몰라도 괜찮다.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충분하기에, 그래서 7명의 형제 중에 과연 누가 진짜 그 여자의 남편이 되는지는, 그런 질문은 우리에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불필요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질문하기도 좋아하고 질문 받기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던 대단하신 분, 이를테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간 박혁거세 같은 사람들, 구원 받았는지 아니는지 따져보는 거, 물론 그런 질문들이 있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과 토론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어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굳건해지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질문들, N의 상상력을 막 퍼뜨려서 하는 이런 질문들이 과연 이 성경의 충분성 위에 서 있는지를요. 이순신 장군의 구원에 대해 왜 우리가 궁금해합니까? 우리가 왜 술 마셔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우리의 헌금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궁금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혹시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닌지, 아니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내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을 꾸짖으시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구절에 등장하는 모든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물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학적인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 과거에 있었던 인물,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개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맺어지는 관계, 그 자체에 하나님이 집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때때로 과거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향해서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사건과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 관심 갖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실하고 거룩한 수요필 워십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산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형태로 함께 하시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겸손히 귀 기울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가고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충실히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 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빌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빌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보였던 두 가지 거짓된 태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장한 것, 자기의 편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킨 것. 혹시 우리가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겸손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향한, 나의 가족을 향한, 나의 삶의 터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겸손히 주님의 충분한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맡겨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고 우리를 구원받는 곳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충분한 그 성령의 인도함 안에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이득을 놓고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우리의 대단한 신앙인 것 마냥 숨기고 둔갑시키고 보장했던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명징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 뜻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향해, 이 땅을 향해, 우리의 삶의 도전을 향해,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발견하여 그 땅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무엇보다
뜻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 이제 자아가 깨우쳐져 있는 아이든지 정말 개인의 그 아이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크기만큼이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절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이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 시간입니까? 영적인 전쟁으로 그동안 밀어놓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툭하면 불화하고 툭하면 싸우게 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알지 못했던 부모님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번 명절에 만날 일들을 위해서 쉽게 맡겨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옆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 옆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지혜 위에 온전히 방송에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경험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또한 그만큼이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경외함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자녀, 주의 부모, 주의 백성들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집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만 다스리시는 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모와 모든 자녀와 모든 형제들과 배우자와 모든 주의 가정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을 되도록 주님의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과 우리 성령을 전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에 성취되고 이루어져가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그 충분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말씀 가운데 충분히 계시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구원이 우리에게만 가둬져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 가운데에 모든 친척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 위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복음 전하기를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쉬지 않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긴 연휴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삶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피로십 예배자들 가운데에 그 출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